자, 다시 이제 들어갑니다. 여기 우리가 안식일 개념에서 하나 더 언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10절에서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가족에게만, 자기 직계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종들에게도, 동물들에게도, 가축에게도 다 이게 안식일의 개념이 연결돼요. 네, 그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참 독특한 게요. 여기 여러분들 프린트 2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은 안식일 준수는 남녀나 신분상의 구별이 없었어요. 모두 다 지켜야 돼. 집안의 짐승도 일하지 않고 힘을 누리고 이렇게 신분을 가리지 않고 안식일 준수를 명령한 거는 모든 사람에게 안식과 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열어놓으셨음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 안식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 집에 온 손님들, 객들, 종들 모두에게도 이 안식의 개념이 있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안식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는 그야말로 남자나 여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그게 구애가 없다는 거.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거. 이것을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는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되지만, 그러나 모든 이에게 열려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다섯 번째 개념이 부모 공경이에요. 자,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개념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계명이라면 다섯 번째에서부터 열 번째 계명이 인간관계의 계명이죠.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부모와의 관계예요. 부모와의 관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거, 이것은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으로 눈에 보이는 권위에 순종함으로.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공경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어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공경의 의미가 순종의 의미가 있는데 이 순종의 의미는 아이들이 어릴 때 순종하지. 얘들이 시집장가 갔는데도 부모한테 얽혀가지고 부모가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고 그래갖고 요즘은 사이하고 관계가 나쁜 이 엄마 때문에 이혼하고, 장모. 또, 며느리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이 아들이 이혼하게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상대방들이 독특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가 이제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자기 가정을 갖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부모가 절대로 왈가왈부해서는 안 돼요. 물론 이제 뭐 실수를 하거나 문제를 일으켰을 때 너희가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고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냐.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고 아이들을 길을 세워주는 거는 좋지만 그래서 네가 왔노? 내한테 돈 받으러 왔나?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있어서 너무 그 경제적인 걸 가지고 자녀들을 흔들어대서는 안 돼요. 굉장히 애들이 모멸감을 갖거든요. 왼수가 돼요, 부모랑. 어?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편 경우가 있어요. 부모가 웬만큼 잘 지내고 계신데
그 아들이나 사위나 또는 딸이나 며느리나 그 자녀들의 사업과 자녀들의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부모가 집을 담보로 해주고 이래가지고 부모마저도 어려움에 처하는 저는 그런 경우도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저 시골에 살아요. 응? 아주 먼 시골에 살아요. 시골에 집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그 시골집에 전세로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는 이 둘 다 이거는 너무 그냥 극단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어릴 때는 부모들이 이제 자녀들을 어느 정도 리더를 하지만은 이제 자라고 난 뒤에는 걔네들이 결혼을 결정하고 이럴 때도 너무 결혼할 때도 부모의 입김이 세서는 안 돼요. 적어도 1번, 2번, 3번, 4번 나열하면서 여기에 부합돼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네 결혼 나는 승낙 못한다. 그런 부모들 많아요. 교회도 권사님들 세고 셌어요. 그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우리 딸 결혼할 때 어느 권사님이 굉장히 은혜를 받았대요. 난 이거 무슨 소린가 했어요. 괜히 우리 사이가 아주 시골이거든요. 그리고 집안도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딸하고 결혼을 했다고 그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주 기가 차서. 그러니까는 굉장히 내가 뭐 1번은 어떻고 2번은 어떻고 뭐를 갖춰야지 우리 딸하고 결혼한다. 그렇게 생각하셨던가 봐. 야, 그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권사님들의 경우들은 더 어려워요. 1, 2, 3, 4번 다음에 또 있어요, 뭐가. 믿음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나 또는 딸이 자기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응?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래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여기 다들 애기들 결혼 다 했잖아요. 또 앞으로 할 거고. 응. 근데 너무 그렇게 자기 입맛대로 군다는 것도 뭐예요? 아까 하나님을 지 방법대로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자녀들을 자기 방법대로 모든 것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거기다 다 끼워 넣으면은 자녀들과의 관계가 깨져요, 결국은. 음. 그래서 참 이런 상황을 볼 때 너무 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너무 은혜를 받았대나 어쨌든 나 그 권사님 보고 아이고 별걸로 다 은혜 받소 내가 그랬어요. 응? 그게 뭐가 그렇게 은혜로워요? 그랬어. 근데 참 그 얘기 들으니까 좀 씁쓸하더라고요. 씁쓸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직 그런 게 너무 강한 게 많더라고요. 예. 더 강할 수 있다니까 거기에 그 카테고리에 플러스 1이 또 붙잖아. 믿음의 가정과 걔가 사이든 며느리든 걔도 저 예수 믿어야 된다, 세례 받았나,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야 된다 하고 끝까지 고집하고. 또 어떤 경우에 결혼식을 이제 교회에서 안 한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너무 부모가 주장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하는 거는 이러한 거야. 엄마가 원하는 걸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니네 형편에 어떤 것이 가장 할 수 있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 살림살이는 뭐를 사고 이런 것까지 지정한대네. 그래서 내가 아니 그 할망구 미쳤나 그랬어요. 안 그래요?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진짜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모라는 것은
참 어릴 때는 자녀를 키우고 자기가 뭔가를 이렇게 앞서가지만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는 아이들을 세워줘야 된다는 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꼭 이제 알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중간에 있어서 이 중간법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하시죠. 여기서. 그죠? 여기 다른 그 계명에 비해서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생명이 길리라. 생명의 축복을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명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뭐예요?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라는 얘기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지금 그, 그 계명에 대한 해석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는 장수의 복을 얘기했죠. 그죠? 그러나 여기 에베소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그래서 형통과 장수의 축복을 준다 이거예요. 부모 공경. 근데 부모 공경이 아이들이 자랐을 때는 일방적인 순종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리고 이 중요한 부모 공경을 제대로 우리 자녀들이 하기 위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부모가 깊이 숙고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야, 부모 역할이 너무 대단한 역할인데, 부모로서 내가 뭘 했나 생각하니까 애들한테 야단칠 일이 없어졌어요. 한 일도 없는 주제에 무슨 야단을 쳐요? 응? 너무, 아우, 이거 참 큰일 났네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참 우리 자녀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뭐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이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우리 손자 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뭔가 교육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살인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살인하지 말라. 모든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11장이라 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 읽어야 돼요. 다 읽어보셔야 돼요. 10절에서 12절 읽어보세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2절까지. 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어른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그러니까 이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는데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고귀한 존재라는 거죠. 인간은 고귀한 존재예요. 그래서 살인이나 상해는 응? 인간을 창조하신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다. 하나님의 주권에 정면 도전한다.
여기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생명의 존엄성을 의미하면서 사람을 위협하는 모든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에게 분노를 일으키고 그 상대방에게 내가 행한 언행에 의해서 그 사람이 원한을 사고 또 그 사람의 큰 그 미움을 갖게 되고 그것이 싹시 되어서 때로는 뭐가 일어나요? 살인이 초래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살인이라는 것은 살인으로 빚어지는 여러 가지의 그 인간의 그 양태. 예를 들면은 상대방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무시한다거나 또는 그 사람을 코너에 몰리게 한다거나 여러 사람 앞에서 그래서 그이가 그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큰 짐이 되고 화근 덩어리가 돼서 결국은 살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이제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그 살인과 상해를 포함해서 금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한 살인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그 정신적인 질병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그 살인에 이르게 하는 여러 뒷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어, 왼수된 짓을 말아야죠. 그잖아요. 어떠세요? 뭐, 살인까지는 아니더라도 깊은 그, 뭐라 그럴까, 분노나 미움이나 원한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도 이제까지 볼 텐데, 처음에 이 구약 시대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떠한 그 지혜도 주시냐 하면은요,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닌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 실수로 이 상대방이 죽은 거예요. 응? 그럴 경우는 이 사람에게는 살인에 대한 전혀 그 생각이 없고 과실치사라 그러죠, 이런 거를. 그죠? 과실치사. 그럼 이 과실치사에 의한 살인일 경우에는 이건 사실 살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살인도 정당방위도 있잖아요. 그죠? 정당방위도 있고 이런 살인에 있어서도 여러 개가 있고 또 이제 그 살인도 복수에 의한 살인이 있죠. 그죠? 참 살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 살인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결국 생각하고 있는가? 살인에 대해서 이 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도피성 제도. 아시겠어요? 도피성 제도. 그 도피성 제도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이 도피성 제도가 있어갖고 그들이 그 도피성으로 이제 그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렇게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거기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제도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게 이제 뒤에 쭉 나와요. 신명기에 다 나오는데.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살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 마태복음 5장. 네. 마태복음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말씀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에요. 자,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 너희 다 알지 않냐? 이 옛사람인 누구예요? 이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냐면은 형제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자도 심판을 받는다.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이 라가는 그 상대방에게 우리말로 하면은 아이 저 돌대가리, 아이 저 멍청이, 저런 미련한 놈, 아유 너는 그냥 왜 사냐? 네가 무슨 삶의 가치가 있는 놈이냐? 아이고 밥만 축내는 놈. 이런 욕이에요. 라가라는 게. 응? 그러니까는 아유 골빈놈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상대방을 아주 그냥 모욕하는 그 욕을 들었을 때 이 상대방이 그 욕이 쌓이고 쌓여서 그걸 어떤 경우에는 뭐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코너에 몰고 여러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이러면은 그에게 뭐가 쌓여요? 모욕감과 모멸감이 쌓이죠.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살인의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응? 그러면서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런 것도 그 사람이 살인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은 거다. 그러면서 그게 뭐라 그래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응?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징역을 살고 사형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벌이에요. 왜냐하면 지옥불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세요. 지옥불. 뭐 예수님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죽인다는 거에만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에 살인하고 싶은, 죽이고 싶도록 자기를 컨트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까지 하는 그런 모욕감, 모멸감, 분노를 일으키지 말란 얘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아시겠죠? 예? 거기까지 다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은 이 출애굽 시대의 그 십계명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우리 어, 상황 속에 더 깊이 묻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간음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죠. 누구나 잘 아는 얘기예요, 간음. 근데 이 간음이라는 단어가 이 십계명이 주어지는 시대, 출애굽 시대나 그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로마 시대나 간음은 어디에 해당했냐? 특별히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간음은요, 딱 한 가지에만 해당됐어요.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만이 간음이었어요. 오늘날하고 달라요, 간음이.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우레아의 아내를 범하고 아기를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결국 우레아를 죽이고 그야말로 범죄가 범죄를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간음죄의 대표 선수 아닙니까? 성경에서. 그죠? 대표 선수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 아내들에게 아내가 물론 많았지만 아내들에게 자기가 또 새로운 여자를 얻게 되고 이렇게 그 여자를 통해서 또 애를 낳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다른 그러니까는 자기 처에 대해서 자기가 죄인식이 전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대는요, 여자들이라는 존재는 인구조사에 안 들어갔죠. 그죠? 그리고 최근에까지만 해도 선거권도 없었어요. 선거권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시대에 와서 여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옆에 있던 제자들 외에는 다 여자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부활을 첫 번 증거하니까 여자였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 여자라는 존재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부분에 와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 때 우리 남편이 예를 들어서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다. 뭐 비서하고 바람이 났건 친구 마누라하고 바람이 났건 어쨌든 간에 이 시대는 간음은 자기 비서 결혼 안 한 사람하고 관계를 갖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처하는 여러 가지는 있지만은 간음죄에 해당하지는 않았어요. 간음죄는 오로지 남의 아내에 국한돼 있었어요. 남의 아내만, 남의 아내만.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남편들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혼 소송 걸고 난리 났겠죠. 사내 못 사내 하고. 그 시대는 무슨 사내 못 사내야. 남편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전혀 민망함이 없어요. 제 인식이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게 죄다 그러잖아요. 간음죄라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이 시대에 있어서 획기적인 선포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획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한 해석, 또 간음에 대한 해석, 또 살인에 대한 해석 다 보세요. 그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누구도 어필할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자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 결혼한 자기처럼 아기를 낳고 다른 여자들은 남자의 향락거리예요. 향락거리. 특히 우리가 이제 21장, 22장 가면요. 노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여자 노예는 그 집 주인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좀 얼굴이 반반한 노예는 전부 다 그 주인의 것이에요. 소유예요.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태복음 찾았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로 32절 한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 아이고 무시라.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한 것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안 든다고. 이혼 증서를, 그리고 딴 여자가 생겼어. 그러니까 너는 가라.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그걸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응? 함부로 이혼할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 시대에 일종의 여성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에요. 응? 전부 다 간음이래잖아요. 응? 남의 아내만 범한 게 간음인 이 시대상에. 그러니까 놀라운 내용들이에요. 그 다음에 도둑질 하지 마라. 그건 개개인의 소유에 대한 거.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네가 먹고 살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계명이에요. 일하지 않고 빈둥거리고 놀면서 소도둑이 바늘도둑 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둑질 하지 말라는 이것은 개개인이 자기의 그 일하는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벌어 들이고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여기서 빙땅을 치고 여기 저기서 뭐 적당히 둘러쓰고 빌려쓰고 예, 사기를 치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그리고 이 도둑질에는요. 인간 도둑질이 있어요. 물질만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인신매매. 그죠? 인신매매. 유괴, 납치. 요새는 애기들만 유괴하지 않잖아요. 지나가는 사람을 이상한 거로 얼굴을 턱 덮쳐가지고 마취시켜가지고 응? 죽이고 단기 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도둑질도 너무 다양해요. 그래서 이 도둑질의 개념이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자신이 노동하고 자신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어? 그것을 항상 머리에 두라는 거. 근데 오늘날 이 사회가 복잡하고 문화와 문명이 발달할수록 납치와 유괴와 인신매매와 그 물질적인 이런 여러 도둑질이 그냥 아주 다양해지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보면 이제 마약 사범들, 그죠? 마약하게 되면은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기 있는 거 다 팔아버리잖아요. 완전히 사람이 아니게 돼버려. 그러니까 인간이 완전히 말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도둑질이 단순히 남의 거 뚱쳐가는 그게 도둑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그게 참 중요한 거. 네가 벌은 걸로 살아야 된다는 거. 그걸 굉장히 그게 도둑질을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하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마귀 속성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속이거나 거짓을 얘기해서는 안 되고 진실을 말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거 너무 뭐 당연한 얘기죠. 거짓 증거 뭐 재판에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런 얘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오늘날 우리 삶에서 가장 우리 마음을 흔드는 얘기가 헛소문, 거짓 소문 이것도 다 거짓 증거라는 확인되지 않은 거 뭐라고 카드라는 카드가 통신들 있죠? 네, 가짜 뉴스. 응? 헛소문, 거짓 소문. 이 모든 것이 다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자, 내 소유가 아닌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 왜 남의 거를 탐내냐? 내 거 아닌데. 탐심을 강하게 경계하신 말씀으로 골로새서 3장 5절 찾아보겠어요.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로새서 펼치세요. 시작.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뭐예요? 욕심, 욕망, 응?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니까 무슨 돌멩이 가지고 뭐 만들어 가지고 비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다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가 아니고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 그리고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 그랬어요. 이 탐심, 욕심이.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본래 마음이 욕심이 많잖아요. 응? 그러니까 욕심이 죄를 낳죠. 로마서 7장 7절. 욕심이 죄를 낳는 거예요. 탐심이. 그러니까는 남의 것에 눈독 들이지 말라. 그냥 아, 저거 참 좋네. 저 사람 저걸로 재밌게 잘 살겠네. 됐지, 끝내라는 거예요. 네? 자, 10가지 계명들에 다시 한번 봅니다. 10계명의 기본 정신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 그리고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
그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하면서 이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개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십계명에. 그죠? 그리고 이 십계명의 이 계명의 완성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다음 시간에 18절에서 26절까지 마무리를 하고 다음 21장, 22장 그게 이제 그 십계명을 기본으로 한 사회법이에요. 그 시대에 종들에게 어떻게 하고 그 시대에 그 폭행이나 또는 그 시대에 이제 무슨 그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 뭐 여러 가지 이제 법규가 나와요.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 대한 것은 25장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는 그 출애굽기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해서 이렇게 가면서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 주는 게 피크였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법을 주고 난 뒤에 그들이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이 성막 짓는 거예요. 이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거예요. 왜냐? 그 시대는 움직이는 시대였잖아요. 광야에서 걔네들이 계속해서 몇십 년을 지금 움직임을 갔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었기에 천막을 쳤어요. 천막진 성전이에요. 천막 성전. 타브나클 성전이에요. 오늘날처럼 집으로 지어진 템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막 짓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성막의 기구들, 그 성막에 그 연결되어 있는 모든 기구와 배치 모든 것이 신약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십계명 우리 10가지 계명했는데 뭐 쉽진 않았지만 어렵진 않죠? 그죠? 어떠셨어요, 장권사님? 잘 들으셨어요? 네? 네. 십계명이 굉장히 의미 있는 계명이에요. 십계명의 정신, 십계명을 준 그 기본적인 그 목적이 뭐였는가 그런 거 잘 생각하시고 이 십계명을 읽으셔야 되고 오늘날 우리의 사회가 너무나 다변화되어 있고 인간들의 모습이 옛날하고 또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내용이 더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십계명의 여러 부분들을 다루면서 또 공부했습니다. 이 공부한 내용들이 우리의 머리와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쌓여짐들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나라가 정치적으로 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무겁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 특별히 윤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